안녕하세요.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정현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선교총무로 섬기고 있는 류계환 목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총회 기관을 섬겨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초대를 받아서 주일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러 가는 길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맞이해서 저희들이 창세기 후반부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은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12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7장 말씀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요셉이 추수하는데 자신의 집단과 형들의 집단들이 쫙 있었는데 형의 집들이 전부 다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고개 숙여서 인사했다는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모두가 화가 났을 법합니다. 그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밤에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들은 아버지도 형들처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너를
네 앞에서 절하는 절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냐라고 질책을 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창세기 37장에 어떻게 이복 형제들이지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결심했었을까? 오늘 저희들이 처음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았다. 형들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아직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언덕에 좀 높은 데 있었던 아마 형들은 저 아래서 정말 채색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고 용모가 단정했던 요셉이 멀리서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난 다음에 사실은 살인의 동기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발적인 살인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처벌의 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었다. 그리고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러면 요셉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18절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 그 형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is dreamer. 저기 꿈쟁이, 꿈꾸는 몽상가 요셉이 저기 오고 있다. 요셉을 오늘 그냥 우리 형제들 중에 아무도 모를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그 잘난 체 하는 거, 요셉이 거들먹거리는 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독점하는 거, 이런 거, 이 문제를 다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셉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형제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만큼 그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아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아이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둘 있는데요.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저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실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혹시 꿈과 욕심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네. 욕심은, 꿈과 욕심 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욕심도요, 그렇게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꿈과 욕심의 공통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욕심은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욕심이고요. 꿈은요, 이타적인 삶,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꿈에 형들의 볕단이, 형들의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내가 정말 잘나서 승진하고 싶고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형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런 꿈이 담겨 있던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조차 또 가족들에게서부터 존경받고 신뢰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꿈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라는 이 구절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요셉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이제 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나?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저는 199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정치학 공부하려고 미국 정부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영어 공부도 했고요. 토플 시험도 봤고요. 대학원에 서류도 집어넣어서 또 추천서도 받아서 입학 허가서도 받고 이제 미국 정부론 공부하려고 제가 워싱턴 DC에 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목회자의 길로, 목양의 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막 하고 싶어 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는데 목회자 가정에 그 3남매 첫째로 태어나서 나름 스트레스도 받고 그 목회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원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부르셔서 미국에서 저를 신학교를 가도록 저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원하는 길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럼 참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정말 정치학을 공부해서 미국 정부를 공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미국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마치고 나면 한국에 가서 대학에서 미국 정부론을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저희가 사우스 다코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13살, 11살 그쯤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미국에 그때 와서 처음 유학 왔을 때 신학교를 가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정치학 공부를 계속 했더라면 아빠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글쎄 아빠가 만약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그랬을 텐데 아마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 현역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아마도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빠도 그럼 청와대에서 일도 하고 그랬을까요? 아빠? 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그랬을 것도 같아요. 저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사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대답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청와대 비서관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미국 정부론을 공부했으니까 정부 요직에 중용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이 되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은 중요한 일을 할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실업자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판에 어울려서 술 많이 마시고 또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러면 낙심하고 그러다가 혹시 폐인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혹시 아빠가 미국 정부론 공부하고 한국에 갔다면 정치를 했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청와대 가서 일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고 나온 다음에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술병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 아빠 생각엔 목사 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겐 그렇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가 정치인이 됐더라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저희 아이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는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우리의 꿈과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옷은 벗겨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구덩이에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기도처럼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히 고통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던 형제들을 말려서 구덩이에 던지게 했었고요. 또 유다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 있었던 그 요셉이 거기 있으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의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직 우리는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경을 그동안 몇 차례 읽으셨던 분들은 알죠. 스토리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하인으로 갔다가 그 집에 집사가 되었는데 그 집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정말 주인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는데 결국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애굽에 끌려가는 것이, 팔려가는 것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꿈을 이루는 통로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철도 들지 않고 아직은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비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할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잘 회복되어져서 정말 성전에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 가득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110년 가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 모두를 꿈꾸는 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노예로 팔려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아침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